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 옛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의 믿음이 시작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나왔고 아빠 때문에 나왔고 누구 때문에, 아니 어떨 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오는 신앙일 수 있어요. 왜요? 처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땡겨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입술로 자기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끝까지 안 하시는군요. 맞아요. 자, 손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요. 네, 너무 높이 안 드셔도 됩니다. 듣는 척만 해도 돼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할 때 지 이름을 대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할게요. 내리면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아니요, 교회 사역은요, 아니요, 가정 사역은요, 아니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아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모진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변화가 올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1년 반여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환경이 이 한국 교회에 우리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직 정상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나 교육부 사역을 한 30년 좀 넘게 했거든요. 웬만하면 놀라질 않으시네요. 네. 제가 교사를 하기 시작한 게 거의 한 40여 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위기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유치원부 아이들, 아니요, 요즘에는요, 진짜 어떨 때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보다 더 그 무서운 중2 애들, 아니요, 어쩌면 요즘에는 중2 애들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초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요,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속상함은 어쩌면 교육 현장에서 만나면서 부닥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때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요, 그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어쩌면 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을 접하고 있는지, 어떻게 양육을 받고 있는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코로나가 진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 이제 마스크를 벗읍시다 하고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해도 되고, 우리 이제 교육부서도 문을 열고 이제 다 정상이 됐습니다 라고 땅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걱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막 교회에 도착했을 때 너무 마음이 뛰었어요. 저만 뛴 것 같긴 한데 마음이 막 뛴 게 뭐냐면, 물론 앞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나 봐요. 청년 아이들이 로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켜주지도 않고 지들끼리 얘기하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서로 오랜만에 만난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만난 것도 그렇게 기쁜 건지 서로 얘기 나누고 뭔가 일정을 짜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막 제 가슴이요 두근두근하고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와, 이 교회는 참 젊은 애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네요. 할렐루야. 그런 게 멋진 게 어느 교회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사들, 그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실 분들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저는 오늘 말씀 전하고 또 KTX 타고서 올라가면 끝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전주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이 선생님들을 위한 이 짧은 예배지만,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요, 제가 기억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왜요? 20년도에 교사는요 모르고 교사가 됐어요. 뭐를요? 코로나가 올 줄. 왜요? 코로나가 막 시작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통행을 뭐 하거나 이렇게 모임을 제한하기 시작한 게 작년 2월 넷째 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인지를 알고 모르고 선택하지 않고 그냥 교사가 됐는데, 물론 그 가운데는 5년, 10년, 20년 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막 큰 맘 먹고 올해부터는 내가 교사가 되리라 하고 딱 됐는데 2월 달부터 교회 학교가 문을 못 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어떤지 아세요? 알고 교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예. 적어도 팬데믹이 2021년 11월 달까지 좀 갈 거다, 적어도 내년쯤 돼야 좀 정상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교사가 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전주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들 손 한번 높이 들으시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손 들면 가슴이 뛰어서라도 박수를 치고 격려하시는데 좀 한 박자 늦었지만 멋있긴 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성도님들이 박수 쳐주면 그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배운 게 있어갖고 일어나서 인사라도 하고 그러더구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귀하다는 게 뭐라고요? 알고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곁에 갈 때까지는 교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쓰겠다라고 결단한 거, 이건 보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도 지 이름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도 기도하는 교사로, 물질 드리는 교사로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거나 양육하거나 기도하거나 물질로 후원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야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의 양떼들을 모아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 뭔지 아세요? 20-30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중고등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모아주나, 특히 어린 양떼들을 모아주나 봤더니 준비된 교회예요. 다른 준비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교육관도 더 크게 짓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문화도 만들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는 거는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는 이 코로나 때 어쩌면 하나님이 한 3개월, 5개월, 6개월 더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더 많이 교사로 준비되는 교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멋진 교회 어느 교회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세미나니까 저기 나가서 설교를 해도 될까요? 다 내했는데 장로님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면 끄떡해 주시면. 예. 그럼 제가 너무 많이 오도방정을 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내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앞으로 내릴게요. 네. 아유, 와, 번쩍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가르치는 교사만 교사면 오늘 교사 세미나는 그분들만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직접 교사가 아니래도 나는 어떤 교사다 지금부터?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나는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래도 나는 기도하는 교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기도 잘 어떨 땐 그래, 너무 바빠서 좀 그래. 그렇지만 난 적어도 물질로 헌신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는 다 누구다? 교사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교사가 될 것이다. 네, 그런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한 손엔 영성을, 한 손엔 전문성을 나에게 죄송합니다. 자기 이름 잊어먹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손엔 뭐요? 한 손엔 뭐요? 누구에게요? 맞아요. 지금 한 분이 그렇게 훈련된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그런 교회, 멋진 교회 어느 교회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준비되면 된다? 그래요. 나는 아니야. 교회 학교가 쭌데, 가정 예배가 중요하대. 난 아니야. 그러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잘 안 모였던 이 어려운 시기라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들고 먼저 그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그 아이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잊어먹지 마세요.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면 그 영성은 내 거야. 내가 뭔가 스펙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많은 준비가 돼 있으면 나 때문에 애들이 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변화된 아이는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변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아이는 한 번 변하면 영원히 변화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고백하셔야 돼. 뭐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제가 보통 쉬운 말씀이 나올 때 아시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래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다른 거 다 뒤로 하고도요,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 마음에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뭐라고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성의 출발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동안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가 변하여 주님이 되어야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가 먼저요? 교회학교 교사들의 삶과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이들을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변화시킨다고 하면 내 능력을 키우려고 할 거예요. 물론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자,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너무 멋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신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천지에 내 이름을 넣을 수 있다. 누구 이름을 넣는다고요? 교사된 내 이름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스스로 아멘 해야 그 다음 말씀들을 아멘하고 살아낼 수 있어. 근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아닌데 하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끌려다녀야 돼. 시키는 거 해야 돼. 교회학교 교사로 와서도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생김새 보고 숫자 보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혼자 시험 들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면 이 말씀이 먼저 아멘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 천지에 누구 이름을 넣을 수 있다? 넣어봅니다. 자기 이름 넣어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요? 어떻게 하셨다? 누가 창조하셨다? 날 만드신 분 누구다?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살짝만 벗었다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크게 웃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간증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별명이 ET였어요. 예, 우리 꼬마들한테 ET 그러면 ET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ET를 알아. 어떤 애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가 지나가면 저를 ET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만 들었어요. 더 못된 놈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지나가면 조용히 들릴랑 말랑 들리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구를 떠나거라. 중학교 2학년 때 그 약 올림을 당했는데 그 약 올렸던 놈 중에 하나가 지금 잘 돼서 텔레비전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런닝맨 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누굴 것 같아요? 지석진이 그 새끼. 지석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제 중학교 때 친구인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반이었어요. 걔는 별명이 지렁이였거든요. 저는 걔 보고 지렁아 그랬는데 걔는 저보고 이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이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빨이 튀어나와서 이티라고 애들이 불렀거든요. 이티. 그런데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입을 이렇게 다물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즘은 디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찍고 지우고 하면 되지만 저희 때까지만 해도 필름 카메라잖아요. 사진 한 장 찍는 게 귀할 때잖아요. 그냥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진 찍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왜요? 증거가 남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요, 뒤에 서 있다가도 앉아버렸어요. 네, 그 찰나면 안 찍히면 되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진짜 ET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도 했다니까요. 죽으려고 전철역에 갔는데 전철이 너무 빨라.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수면제 4알 먹었더니 시큰 자고 깼어요. 그 나이, 어린 나이에 막 그랬는데요, 그때 그 이후로 제 삶의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신일중학교라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교목으로 오셨던 전도사님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I can do in Jesus Christ. 이해가 안 되셔서 아멘을 못한다는 거 알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 전도사님이 영어로 막 하시는데, 그 말이 뭔가 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같이 생겼어도 이 생긴 건 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그렇죠. 세상이 나눈 기준으로 나는 나눠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고개를 쳐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시는 순간 저를 누군가가 비교하거나 평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다? 그렇죠. 나의 성품을 만드신 분은 누구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 탓하지 말라니까요. 애들 탓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가 20여 년, 30여 년 동안 날아다니는 아이들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날라리들,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불려지는 아이들이 저희 10대지기 둥지에 한 3, 40명 아이들이 디글디글거려요. 자기 새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 시대에 남의 새끼 많이 키른다고 주변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의 얘기는요, 단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믿어줬던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만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누구처럼요? 지금 목사님처럼, 누구처럼요? 지금 선생님처럼, 누구처럼요? 지금 나를 만나줬던 이런 선생님처럼 나를, 그 단 많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한 명, 그런 선생님 한 명,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 때문에. 다시 한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지금도 아무리 줌으로 영상으로 틀어놓고 아무리 바라바라 해도 고개 쳐박고 보지도 않잖아요. 머리클을 하나 보여주고 겨우겨우 화면상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걸로 그냥 아이들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 언니, 누나, 오빠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 때문에 우리 집 아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의 손자 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돌아올 거야 라고 고백했던 그 아이의 고백처럼 나 때문에 돌아오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10대지기 둥지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 40명 정도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해보자. 입술로 애들한테 말해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 믿는 삶으로 살아내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요, 한 가지씩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일 말씀을 읽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거짓말 안 하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늘 웃겠대요. 늘 웃으면서 살겠대요. 저는 그 고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안 다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말망아지 같던 아이들이요 어느 날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말을 시킬 땐 도망가던 녀석들이요, 선생님들의 생활과 선생님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와서 묻고 아이들이 그 변화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 영성은 내게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아니죠.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진작 그러셔야죠. 제가 우리 꼬마들한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200명, 1300명 정도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떠서 누가 이겼지?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이 처음 대답하신 것처럼 다 다윗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그랬더니요, 맨 앞에 앉은 놈이 그러더라고요. 골리앗. 수련회는 좋은 게 뭐냐면요, 수련회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오예배 시간처럼 시간이 줄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하래요. 그래서 그때 내려가서 애한테 인터뷰를 땄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왜 다윗도 아니고 너 골리앗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그래, 모태신앙인데 어째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안돼. 뭘 알아요? 다윗이 이긴 걸 안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서 안 돼.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떠서 누가 이겼어? 라는 말에 너무나 자신 있게 맨 앞에 앉았으니까 다윗!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골리앗 그랬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면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어야 돼요? 왕이었을 때 불러냈어야 돼요. 근데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은 누군지 아세요? 소년 다윗. 왜 소년 다윗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군대도 못 갔던 아이예요. 그 형들은 군대를 갔지만 이 아이는 집에서 뭐 했어요? 양을 쳤어요. 그러다 아빠 심부름으로 그 군 전쟁터에 와봤던 거예요. 그때 저쪽 편에 꺽다리 하나가 나와서 40일 동안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누구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외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어디에 숨었다고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머리카락 보일까봐 숨었다니까요.
찍히면 나가서 싸우면 죽을까봐 쫄았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들키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할까봐 요즘 어디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나 사랑의 교회 다녀요 말 함부로 못하는 게 지금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다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가겠나이다. 제가 나가겠나이다. 다 말려요. 누구까지? 그의 형들까지 와서 말려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나가요? 물맷돌 5개. 여러분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장신구에 불과했어요. 그때 다윗이 의지하고 나간 게 뭐라고요? 불맷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다윗의 그 다음 고백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 어깨에 좀 힘 좀 주시고 아랫배에 좀 힘 좀 주시고 손을 한번 이렇게 탁 해주세요. 저 따라서 하세요. 자,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여러분 소년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을 띄엄띄엄 본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봤어요. 골리앗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다? 칼과 단창.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요? 예, 수천 년 전 맞아요. 그때는 철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왜? 지금처럼 포항제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철을 만들려고 하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철이나 칼이나 단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몇몇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뭔지 아세요? 요즘 말하는 하이칼라 중에 하이칼라. 스펙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부류에 들어가 있는 1%의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소리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건 뭐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쫄병까지 다 군대라고 해요. 그들이 두려워해서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고개를 좀 쳐들어 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고개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요, 더 이상 숙이지 말고요, 더 이상 쫄지 말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왠지 알아요? 이 뒤에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주먹 한번 꽉 쥐어보실래요? 그리고 다윗같이 고백해보죠. 자, 따라서 해보죠. 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21세기 다윗이라고 믿으시고 본인 성함을 대주세요. 자, 분위기상 끝나가는 분위기 같죠? 예, 시간이 벌써 그렇게 돼가네요. 예, 끝나간다고 하면 아쉬운 척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주먹 한번 꽉 쥐시고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은요, 상대와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재주가 많거나, 심지어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조금 많고도 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게 상대적 열등감이잖아요. 그 열등감 밑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죄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수많은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그 바위 틈에 숨어있는 모습과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그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요? 장군이 나간 게 아니었어요. 왕이 나간 게 아니었어요. 소년 다윗이, 어린아이, 이제 10대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나갔는데, 왜 나갔다고요? 자기가 시냇가에서 주신 그 돌멩이를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수많은 역사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중요한 거예요,
내 스펙이나 내가 원래 그 양을 칠 때도 물맷돌을 던져서 어떨 때는 사자 입에서 양을 끌어내고 어떨 때는 내 양을 지키고 그렇게 충실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윗이 말했던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짝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내딛었더니 안 된다 안 변한다 했던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아멘하여 내가 그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사랑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숨지 말고 이제는 드러내자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 카톡도 치자고요. 어떤 60대 후반 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카톡을 해도 카톡에 답장을 안 줘요. 만나라고 그러는데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맙시다. 권사님, 답장 올 때까지 그냥 하자고요.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문고리 신방이라고 그 앞에다가 과자 걸어놓고 성경 말씀 보내고 어떨 때는 친구들 통해서 뭔가 전달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반응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권사님,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앞에 있는 박현동 목사도 교육부서에서 30년간 헌신하고 사역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저도 어쩌면 애지간히 다른 사역으로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 내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이 사역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버티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행해 보세요. 그 이후 한 2주 있다 그 권사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왔어. 뭐가요? 톡이 왔어요. 뭐라고요? 그만 보내세요. 그래도 그 권사님은 아이하고 뭔가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라고 신나하시면서 그래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요 그렇게 세련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다지 많이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사회 물결이라든지 교육 공학이라든지 이런 거 어떨 땐 몰라도 된다니까요.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돼요. 교회 학교 부서가 그쵸, 각자마다 이렇게 분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접었다 뛰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교육 시설이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교회도 점프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이 막 신나게 놀게. 그래서 애들이 와갖고 그쵸, 뭔가 자기들 문화를 좀 그 안에서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교회 문을 열자마자 신난다고 막 뛰어놀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아이들이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해도 장로님들이 네 이놈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새끼들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 견뎌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잘 모르시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여호수아에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어떤 여호수아에게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됐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래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서요? 여호수아.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서요? 네,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리느라고 씨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이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톡을 보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좀 더 읽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몇 번 나올까요? 우리 꼬마들 너무 재밌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보면 애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대답을 해. 몇 번 나오는지 아니? 그러면 애들이 딱 얘기해요. 여러 번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목사님 표정이 여러 번이래. 심각하대. 여러분, 3번 나오거든요. 3번.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는 2번 반복해서 나오면 그 말은 어떤 말씀? 중요한 말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 더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그렇죠.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박현돈 목사 별명이 이티였더라, 이런 거 까먹어도 돼. 다 까먹어도 돼. 근데 이 말씀만은 기억하자고요. 어떤 말씀이요? 강하고 분위기상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힘있게 해보자고요. 자,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래요.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 3번. 몇 절이요? 6절, 7절, 9절. 예, 몇 절이라고요? 6절, 7절, 9절. 중간에 몇 절이 빠졌어요? 8절.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8절 말씀으로 했어요. 그래서 8절을 읽으면 말씀이 정리가 돼요. 자, 8절 같이 봐요. 자, 시작. 됐어요. 여러분, 여긴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무슨 책? 성경책. 신약이 몇 권? 예, 가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애들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신약 몇 권? 여러 권. 구약 몇 권? 많아요. 예, 저희가 3구 이렇게 어렸을 때 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신약이 몇 권이요? 27권. 구약이 39권. 합치면 몇 권? 66권. 한 권이시래. 그렇게 66권인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성경책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야 맞아요. 자, 그렇게 읽을게요. 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어떻게 하면요? 8절 앞에 그렇게 하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고개 숙이면 들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그 이전에 일주일 내내 성경 단 한 장도 안 읽으시는 교사가 있다는 거 알아요. 이럴 때 숙이면 안 돼요. 왜요? 현실이 바쁘니까. 현실이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게 하는데 그 불구덩이 앞에서, 그렇죠, 그 늦은 시간까지 하고 집에 들어오면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 한 장 읽을 힘도 없다는 거 알아요.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충만할 때, 부흥회 때, 그때나 겨우 우리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읽었지 평상시에 잊어버리면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삶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 다 할 때 다 하는 거는 다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뭔지 아세요? 남들 안 할 때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단 말이야. 좋을 때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힘들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걸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집의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맞구나. 모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사 세미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내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읽을 성경 장수를 외치는 걸로 끝낼 거예요. 스탠바이 하시면 어깨를 피셔야 돼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 더 크게 아! 이 정도 목소리로 외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가 둘, 셋 하면 몇 장 하고 외칠 때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자기가 매일매일 읽은 성경 장수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억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혹시 괜히 옆 사람 뭐 볼까봐 옆에 또 장로님 괜히 앉아갖고 또 들으면 어떡하나, 에라 모르겠다, 10장 이렇게 해놓고 내일부터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자신 없을 때는 반장 해도 괜찮아요. 반장. 예? 한 장이라도 괜찮고요. 장자 붙이지 않아도 돼요. 10절 하고 싶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10 그래도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매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읽은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어깨 피시고 고개 드시고, 자, 한 번만 더 소리쳐 주세요. 아! 자, 이 목소리 옆 사람 거 듣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주 사랑의교회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읽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고백합니다. 자, 둘, 셋. 할렐루야. 따라서 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말씀을 몇 장씩 꼭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도 하고 옆에 분하고 코팅. 아, 이건 안 된다, 접촉이다, 안 된다. 예, 여러분, 박현동 목사하고 약속한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해요. 작심? 그래서 3일마다 작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났어도요, 포기하지 말고요, 생각나는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변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어느 교회 가요? 몇 학년이요? 어느 부서 가요?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교사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친히 운행하시며 허락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